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못하겠다고 거절했던 인물입니다.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누가 갈꼬?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그 반응이 각자 다 다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이실 것 같으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마음이 설레일 수도 있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겠지만 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묵직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가 누구이고 또 그가 활동하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깊이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베냐민 땅 아나도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이 예레미야라고 오늘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가 자랐던 이 아나돗은 본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이 레위인들에게 이 제공되었던 이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과 이 왕자리를 놓고 다퉜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과의 왕위 싸움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죽게 되고 그 대가로 솔로몬의 미움을 사게 된 이 아비아달은 이 아나노스로 좌천되게 됩니다. 한때 사독과 제사장직에 있어서 이 나라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이 아비아달이었지만 이 왕위 싸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줄을 잘못 썼다가 한마디로 그 삶이 망하게 된 것이죠. 이 유배 사건 이후에 이 아비아달과 그의 후손들은 이 종교계에서 아주 이 가장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왕위 싸움 이후에 이 솔로몬을 따랐던 이 사독 제사장 계열이 이 나라의 주류를 이루게 되고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주류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아비아달이 비주류로 몰려났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쭉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열왕기상 2장 27절을 보면은 그가 엘리의 후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는 누구입니까? 실로에서 제사장직을 맡았던 인물이죠. 이처럼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었던 이 실로는 이 엘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곳이면서 그곳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을 다 한번 종합해 본다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정통을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호세아와 같이 북왕국 정통 이 예언자에 속한 인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그가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 때 남쪽에 속한 아나돗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게바에 이르기까지 정화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때 성읍 각 그 산당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는 이 사독 계열이 꽉 잡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 주류 계층에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유다 사회에서는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주류 출신의 인물인 것이죠. 하지만 그가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남왕국 그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언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이 남왕국 유다의 이 멸망,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요 굉장히 확고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 주류에 속한 사람들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가 자랐던 이 아나돗에서는 이 실로가 붕괴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 남왕국이 지금 상황이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고 있으니 이 예레미야는 그 확신에 차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확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리고 그 주류의 제사장들, 이 정치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가 아나돗 출신의 아주 비주류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완고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굉장히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지리를 보면은 양쪽으로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북동쪽으로 세력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서방 쪽으로 세력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애굽이 올라오고 있고 한쪽은 바벨론이 내려오고 있으니 그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이 남유다는 굉장히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면 친애굽파였던 이 여호야김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에 비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아주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위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자들은 늘 더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했고, 부자들은 호화롭게 사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오히려 이제는 가난한 자들의 것까지도 착취하는, 굉장히 나라가 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 와중에 여호와김은 무엇을 했냐면 오로지 자신의 왕권만을 강화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도덕과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호와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비극적인 미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니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크게 무찌른 해가 이 605년인데 사실 그 해는 사실상 이제 남유다의 운명이 결정된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여호와김이 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자로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약 40년 정도 되는데 바벨론이 부상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역을 장악하던 시기인 여호와김 시대 때부터 마침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해버린 시드기야의 시절까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야훼 신앙을 떠나버린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이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은 다 심판의 표현들입니다. 무엇이 뽑히고 파괴되며 파멸할까요?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의 그 핵심인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오늘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보면은 너를 이란 말이 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확고함이 느껴지죠.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세워진 것은 예레미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는 표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하죠. 여러 나라 위에 선지자로 하나님은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예레미야를 따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139편에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여 시편의 저자는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짜 맞추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품과 그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하나 짜 맞추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유전자가 위대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유전자가 생기기도 전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처음부터 그에 맞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운 것을 넘어서 슬프고 탄식할 만한 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언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두렵고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자신이 말할 줄 몰라서 자신의 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예언자로서 활동하게 되면 자신을 괴롭히게 될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사실 그의 눈에는 이미 어쩌면 보였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뜻 순종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남왕국을 꽉 잡고 있는 그 주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그가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계획하신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은 과연 어땠을까요? 쉽게 말하면 꽃길을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늘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시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전혀 그러한 것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저 어떤 잠깐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짊어진 사역의 무게, 또 짊어져야 할 그 사역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서에서는 총 4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현재 남유다는 패역할 만큼 정말 패역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다루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2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통치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짓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 보이지 않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게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쉽게 말하면 만사가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 아니라 재앙이 있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습니다. 뽑고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할 것이고 기근과 그 질병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는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가 싫죠. 이 비주류인데 볼 것 없는 사람이 자꾸 자기들과 딴 말을 하고 다닌다면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멸시하고 심지어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사역이 40년 동안 결코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주신 말씀은 달콤하고 누구라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더욱이 그때라면 열의 9은 다 거짓말을 하니 차라리 나도 거짓말하면 속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으면서 홀로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절망과 고통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하소연하면서도 그 시간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가장 절망적인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묵묵히 선포했습니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입술에 주신 그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모두가 거짓을 선포할 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녹성벽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쳐도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시간만 흘렀을 뿐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는 죄악을 뽑고 파괴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완전히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으나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과 싸우고 남아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결코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서 고독하고 힘들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